고린도전서 1장 28,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이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26, 27절에서 부르심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 부르심도 그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런 다음에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여기 자랑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여기 자랑하지 말라는 것부터 해서 자랑하라는 것까지 쭉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이 뭔가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거든요. 뭐 선택받은 사람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예정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심 명답한 사람이 있고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가? 이 네 가지 성경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명확한 이유들을 이렇게 기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원에 관해서는 잠깐 이거죠. 부르심부터 잠깐 보고 들어갈까요? 나중에 이건 다시 공부하고요. 예, 그 세상에서 보기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뭘 주셔야 되잖아요.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그들을 우리가 부끄럽게 할 텐데 그게 뭐냐면 고전 2장 4절을 보시면 2장 4절 밑에 보시면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성령과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 표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방언하고 치유의 표적을 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의와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그 말을 여러분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구원받아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들을 때는 기분 좋지. 뭐 긍정적으로 뭐 될 거야 기다리라 뭐 목적 있는 삶 뭐 이상한 책도 많잖아요. 긍정적인 삶도 있고 뭐 소용없어요. 성경적 의와 능력을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고 쓸모없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기 그런데 그 행제가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고전 12장 7절에는 은사를 주시는 게 또 있습니다. 고전 12장 7절 보시면 성령의 은사들을 쭉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또 이것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뭐 이런 게 등장하고 사도들이 행했던 그 표적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지금 12장에서 말하는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표적으로서의 은사는 지금 하지 않는다고요. 표적으로서의 은사는 나중에 할 거예요. 여기 나오지만 왕국 복음이 전파될 때 이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하나님 주시고 그 사람이 표적을 행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죽은 자도 살려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사도들이 했듯이 문둥병 자를 고쳐요. 예?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 그러면 진짜 일어난다고요. 소경 보고 눈 떠라면 눈 떠개지고. 지금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에게도 표적이 아닌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각가지. 그래서 이 영적인 몸을 구성하게 한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있고 강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다시 고전 1장에 보시면 여기서 읽은 본문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구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보시면 다 외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구원 간증을 한다거나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면 말하는데 그리낌이 없다고요. 뭐 내가 잘나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구원 물어보면 찝찝해 한다고요. 자기도 아니 내 행위가 오늘은 100이었다가 내일은 50이고 모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원을 물어보면 낭패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죠? 2장 8, 9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랬잖아요. 이 전부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요. 믿음도 구원도 선물이네. 이러면서 또 만인 구원으로 달려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 생각 그거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여기서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의지로 선물을 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지 자기를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 근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잘 모르잖아요. 음? 실제적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죠. 오늘 오전에 설계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장신구들을 없애면 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님께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여러분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실제가 안 되는 이유는 날개를 달고 너무 높이 날아가서 그래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그게 다 부러지고 아주 약하고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시게. 나도 전역하고 상담하러 갔잖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이 조직신학에 나오는 말을 하는데 그때 목사 뭐라 하시냐면 야 동서남북이 다 막혔지? 아 이게 막혔는데요. 하늘을 쳐다보요. 웃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런 거라니까. 근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뭐 하늘을 어떻게 쳐다보나.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밥이 나오나? 얼마나 나이는 그렇게 먹었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악해.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하늘을 쳐다보면 밥이 나온 거 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이라 이렇게 했어요. 한번 시편 34편 한번 볼게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내 혼이 주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성도일수록 주를 자랑해요. 근데 이게 자랑한다는 말과 함께 세트로 1절에서 3절까지 세트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송축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드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을 들으면 어때요? 가슴 뛰어야 안 돼요.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가사 들으면 너무 좋아요. 진짜로 성경적 신앙을 가진 성도가 부르는 찬양 그냥 듣고만 있어도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 가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나도 내 마음을 그 가사에 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거든요. 주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오늘 공부와는 상관이 없지만 6절 보시면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나이가 좀 들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간증이라고 해요.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저도 20대 초에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오늘 찬양 그 특송 불렀던 거랑 똑같아요. 저희 집 나를 누르고 그 군대 생활 얼마나 험했어요. 그래 어느 날 밤에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됐거든요. 그날 밤에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그때. 그 전에 말했으면 난 몰랐을 거예요. 정확한 때에 지금 찾아오셨어요.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렇게 제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자랑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세트로 있구나.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두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에 시간을 쓰시고 찬송을 듣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메마른 땅 같으면 내가 생각해 본다. 내가 찬양을 얼마나 들었지? 며칠 동안 찬양을 안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럼 깜짝 놀란다고요, 내가. 다시 켜요. 그럼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오아시스가 돼요. 다시 마음이. 여러분 찬양이죠? 우리 찬양 네, 이렇게 들으시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4편 8절 보시면 온종일 자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시편 44편 8절에서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셀라. 재림 때는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로. 모든 직원이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혼나야 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온종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일할 때 보면 뭐 이럴 때 틈이 나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 지금도 생각나요. 막 직장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순찰을 나가거나 뭐 감독을 하거나 뭐 밖으로 나갈 때 이제 구령할 준비를 하고 나가거든요. 사막 같으면 내가 왜 그런지를 생각해요. 내 지금 생각이 어디에 있지? 그러면 내가 녹음한다 했잖아요. 녹음한 찬양을 들어요. 신비하고 놀랍도다 주님의 사랑 그 찬양을 확 듣잖아요. 그러면 막 감당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가면 꼭 누가 있어요. 병사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 갔는데 운전병이 차 운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리편 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메마른 사막과 같은 마음을 오아시스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온종일 일에 몰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이제 편한 시간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때?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잠언 25장 14절에 보시면 근데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은사. 잠언 25장 14절. 주님이 주지도 않은 표적으로 분류된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 은사를 지금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사들 중에. 누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방언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그럼 전부 다 마귀 들린 사람들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마귀 들린 사람들이지. 방언하고 싶으면 영어 학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방언하라고. 이걸 또 제가 설명했어요. 왕국 복음이 전파될 때 이 표적으로서의 은사들이 발휘가 된다. 초림 때 그렇게 됐고 물론 과도기 때 바울도 했어요. 예. 그러나 바울이 죽으면서 끝났다고요. 사도의 표적은. 대궐란 때 다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의 손수건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자들은 사기꾼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유튜브에 바울의 손수건으로 장사하는 그 목사. 이름도 서모세예요. 서모세. 모세가 왜 바울의 손수건을 팔아먹는지 난 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 거짓 은사 이거 잠언 25장 14절 보시면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막 구름이 비가 와야죠. 땅을 촉촉히 적셔야 되는데 구름만 무성한 거예요, 그냥. 예?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들은 소경이라 그러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왜 문제냐 하면은 여러분 표적으로서의 연설한 건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눈으로 보게 되면 보지 않고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가 맨날 믿으라 하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고 사람들이. 영적 할례를 일으키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려 그러면 영접해야 돼요, 자기 의지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병이 낫는다 그러고 방언으로 살라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믿으면 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서 이거 예수님 피를 얘기하면 그거 다 안다 그러고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고 알면 지금 좀 믿으라고 마음을 다해서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 네. 자, 이 마태 15장 14절 했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이 표적이 변화된다는 걸 모르면 15장 14절 계속 방언에 자기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병고침 같은 거예요.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구덩이에 빠져 있어 영적인 그 미혹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계속 초림대를 보고 왕국 보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시냐면 왕국 복음을 좋아하니까 전부 왕국 복음이 전파된 이때 남겨두신다고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표적이 이제 막 난무할 거예요. 13원 4천만 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환란 때가 되면 마귀의 자식들도 진짜 불을 하늘에서 막 떨어지게 만들고, 예? 적그리스도는 지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3일 뒤에. 그 누가 안 속겠어요? 표적 좋아하는 사람들. 야 죽었다가 살아났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대 앉아. 불쌍한 사람들이죠. 소경들이었어. 제가 여기는 안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바이블 빌리버 교회 목사는 그 사람도 참 좀 내가 어찌 보면 과연 정말 주석서를 제대로 공부했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면 은사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 안수한다고 해서 제가 가진 은사가 여러분에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지금은 표적은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구절을 붙들고 안수하면 뭐가 간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그래서 안수를 따진다고요. 안수하면 뭐가 어떤 은사들이 그의 머리로 갈까 봐. 안 가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구절을 보면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 아직 바울이 살아있잖아요. 아직은 사도의 표적이 행해지던 때라고요. 근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내가 안수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은사를 부릴 때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죄가 여러분에게 전가돼요. 여러분 머리에 손 얹는 사람의 영이 여러분에게 전이 된다고요. 함부로 여러분 머리에 손 얹으려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딱 한 번 머리에 손 얹고 영접기도 한 번이 있어요. 파주에서 그리스도를 하는데 도전을 받아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막 이제 도전을 받고 구원받고 싶다고 자기도 영접 기도를 하고 싶대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손을 자기 머리에 얹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고. 전 그러시면 이 성경책에 손을 아니라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에 손 얹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 이분이 이제 제가 좀 젊게 보였나 봐요. 젊으신 분의 자기 나름대로 기운을 받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나.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대신 진지하게 따라서 하라고. 이대로 가면 지옥이 한다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머리에 진짜 손을 그분 이렇게 하고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도화된 교회들에서 목사들이 방언하는 목사가 손 올리면 어떻게 돼요? 방언하는 개구리의 영이 그의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럼 그냥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내가 마귀의 교리에 아멘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멘하면 그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요. 비슷한 사람이 된다고요. 음. 그래서 안수한다고 해서 어떤 은사들이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지금은 표적은 다 끝난 거다. 그렇죠? 신명기 1장 4절 이렇게 적어놓은 이것은 뭐냐면 이 이제 그 대속 제물에게 안수했을 때 죄가 넘어갔던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이나 죄들이 여러분 머리에 오게 하면 안 된다. 저도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이분들이 어디서 이런 걸 했나 하니까 은사주의 교회 가니까 많이 하나 봐요. 막 머리에 손 올리고 그죠? 줄 서가지고 나도 한번 봤어요. 줄을 쫙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한 명씩 오는 거라고 탁 되면 그대로 넘어가요. 어떤 아주머니 안 넘어가니까 막 밀어서 넘기더라고 이렇게. 그분은 왜 또 안 넘어갔는지 몰라. 분위기 보고 잘 해야지. 예? 안 그러면 그런 교회 가지 말든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안수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뭐냐면 그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인계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 연회복음 전파될 때는 표적으로서의 연사들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이제 했고요. 이사야 10장 15절 보시면 여기에 자랑하는 도끼하고 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또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느냐?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올리는 자들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흔드는 것이나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들어올리려 하는 것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도끼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찍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죠? 톱도 마찬가지잖아요. 켜는 사람이 있는데 톱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한번 펴보세요. 좀 넘겨서. 이사야 45장 25절.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언젠가 이렇게 자랑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어렵게 될 것이며 자랑하리라 했어요. 언제예요? 천연왕국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도 모르고 지금 이 구절을 들여다면서 자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못 적용하는 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저 여기 해놨어요. 예. 자, 한번 21장 21절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천연왕국 때 그렇게 자랑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여기 잠언 21장 21절 보시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의와 자비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의와 자비를 따르는 자는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의를, 명예를 얻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와 자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은혜 복음 듣고 비웃죠.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죠? 예,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으리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볼까요? 27절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모임에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했으니라. 구원받을 때도 믿음의 법에 의해서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도 믿음의 법에 의해서예요. 믿음으로 행위가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왜 주께 구하지 않을까? 믿음이 없어서 안 구한다고. 믿음이 있으면 구하게 돼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려는 그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때의 화평을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랑할 때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그 앞에 쭉 보시면 19절에서부터 보시면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이제 그러면서 이게 쭉 22절까지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2절까지 쭉 보시면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나중에 의롭게 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참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죠?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어요. 선택된 특정한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아요.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거나 특정한 부류에게만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덜 사랑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모든 자에게 미치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시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해서 불못으로 던져지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그죠? 이것을 그래서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거 무슨 화가 있는 겁니까? 성령님하고 다투게 된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막 사무치는 타는 불처럼 뼛속에서 역사하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매 순간 싸운다고요. 저 많이 했어요, 그런 걸.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줄수록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게 무서워요. 어떨 때는 야, 세상하고 너무 멀어지는데 이거 처음에는 헌신하고 나면 보이지만요. 그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화가 없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예, 그죠? 자,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그것을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거리 설교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자기 안에서 사무치는 타는 불이 있으니까 그걸 하거든요. 안 해봐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 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음 전파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장에 들어갔다 생각해봐요. 근데 훈련장에 산속이 훈련장인데 엄청나게 큰 글씨로 바위를 이렇게 가지고 글을 써놨어요. 그게 뭔 글자인 줄 알아요? 절대 복종. 내가 옛날에 20대 초에 군대 갔는데 꼬맹이가 뭘 알겠어요. 그래 막 산속에 갔는데 바위로 돌멩이로 이래가지고 글을 써놨더라고. 절대 복종.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나 글만 봐도 그냥 이게 차를 짜세고 탁 되면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져. 그냥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살려면 달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절대 복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섰을 때 어떤 자세해야 되겠는가? 근데 인간의 기질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배웠어요.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이 무엇인지를 그건 군대에 간 게 된 거예요. 조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백부장 코넬루의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잘 이해한다고요. 최고 사랑하신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는 수유를 입은 자세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에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군인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복종, 절대 충성. 그래서 여기 특정 사는가 해놨어요. 아우 나 이 사람 보면 정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돼요. 지금이라도 진짜로 내가 지금까지 진술했던 것은 내가 회유를 당해서 진술했다. 이게 부인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 하고 말하면 돼.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그럼 산다고요 그 사람. 근데 계속 이제 내란죄 군인이 내란죄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거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육군 대령은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707 단장은 돌아와가지고 자기는 회유당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그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절대 복종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대통령이 자기에게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뭐 명령을 했어요. 근데 민간인을 죽이라 그랬으면 안 되지.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건 나는 들을 수 없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유리창 몇 개 깬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벌벌 떠냐고요. 그게. 응? 다친 사람들이 군인이 18명이나 다쳤어요. 어디 터지거나 어디 뭐 찢기거나 상처 나고 장비 뺏기고. 민간인 아무도 안 다쳤잖아요. 아, 나 그런 거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말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0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 (11장 30절에서는) 자기가 잘난 걸 자랑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11장 30절에서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한 것을 자랑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걸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약함을 허락해요. 여기 사도 바울의 얘기 뭐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것이 모욕, 궁핍, 박해, 공경. 이게 여러분이 약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강해요. 왜 강하냐면 진짜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개가 아직 안 꺾여졌으면 주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모욕을 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당할 때는 기쁘지 않아요. 근데 탁 그 하고 나면 내가 주님만 바라보거든요. 주님 편에 탁 붙게 돼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여기? 모욕 다음에 궁핍. 주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기 위해서 제가 처음 그랬죠. 주님께 훈련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강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근데 속으로 웃었다고요.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강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먹이셨고 목사님이나 먹이시겠지. 뭐 나를 바쁘실 텐데 언제 나를 먹이시겠어? 이 진짜로 그랬다고 속으로. 지금도 이 버튼 누르던 생각이 나요.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 나중에 알고 내가 그때 주님 내 손가락을 안 부러뜨리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먹여주세요. 제가 경험한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풍성한 밥상보다 더 좋은 밥상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이렇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시간이 남다 그러면 말씀을 공부하라 하거든요.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공부하라 그래. 주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요. 진짜로. 믿음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충성할 수 있다고요. 절대 복종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북한 사역이 시작될 때 그때도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뭔가 마음을 주시는 그걸 어떻게 잡아내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헌신하기 전에는 없어요 그게. 근데 헌신하고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딱 각오하면 그 확신이 뭐 보면 떠오르고 생각난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뭐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고 그게 돼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좀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러라 했는데 주님이 예. 그래서 제가 북한학을 전공할 때부터 좀 알아봤어요. 이게 뭐 북한에 뭐 무슨 일을 내가 하려고 이걸 전공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영적인 법칙에서는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 밀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를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분께로부터 나서잖아요. 위로부터 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해요. 이게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알아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겠지. 영접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 할례거든요. 영적 할례가 없이는 성령께서 내주할 수가 없어요. 터져버린다고요. 가죽 부대 비유 배웠잖아요. 한 가죽에 들어가면 터져버린다, 박살나버린다고요. 영적 할례를 이렇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심판이 나에게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정죄함은 예수님 어깨 위에 내리쳐지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된다고 이게 영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나 의롭게 하심이나 거룩함이나 구속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여기 또 나왔어요. 미리 아심. 로마서 8장 29절. 이게 지난 생에도 우리 솔무의 노래 할 때도 이거 배웠죠. 미리 아신다고요. 이때를 아신다고. 여러분이 영접할까 할지 안 할지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으면 택함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택함 받고 싶으면 예수님이 구주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이 되는 겁니다. 영적 할례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거 수술하러 가는 거 사실 영적인 수술을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제 문제 그럼 뭐죠? 지혜죠. 지혜. 고전 3장 18절 보시면 고전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갈보리 십자가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땅의 지혜로 충만할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를 깨달아요. 아, 저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땅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해보면 이 세상에서 진짜 잘났어요. 막 없는 게 없어. 그런 분은 저한테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막 한 30분 듣고 있어도 자랑이 끝나질 않아요. 그럼 내 말은 언제 해요 도대체. 바빠 죽겠는데 저는. 자랑할 것은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죠? 예.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돼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그런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1편 볼까요? 시편 111편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계명들을 지키는 자 그래서 또 율법을 뭐 지키고 행위 이게 아니에요. 예.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갈보리의 피를 믿게 돼 있어요. 이 교회 시대에는. 근데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인데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은혜의 복음이 부정적이잖아요. 이게 부정적이란 말의 의미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주역을 들으면. 왜냐하면 죄인임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인이지 그래. 근데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를 지옥에 던지시네. 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눈물과 피로 찌든 갈보리 십자가라고 이거 제가 제거되었다고 용서되었다고 이제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5%가 부정적일 때 생긴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혜요. 이게 보인다고 이제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달콤한 말로 포장해 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CCC 영접 기도면 봐요. 지옥이 없잖아요. 너의 주인으로 모시면 행복해지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하고 이러면서 행복으로의 초대 그 돌리는 아줌마들 봤어요 그게? 그 아줌마들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주면 지도 주고 이렇게 1대1로 죽어야 되는데 내 건 안 받아. 꼭 자기 것만 줄란다. 그런 게 어딨어요. 아줌마 이것도 받아야지 뭐 안 받으라. 응? 그 달콤한 영접 기도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게 안 보인다고 이게. 지혜는 이 정도만 할까요? 예. 어렵게 하심. 사실 이게 1시간 정도 강의해야 될 거지만 이제 우리 간단히 오늘만 보겠습니다. 어렵게 하심이란 뭐냐면 이 의가 여러분이 가진 의가 여러분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100%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거예요. 전가되었어요. 그러니까 계좌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통장에 있던 의가 여러분의 통장으로 띵동하고 입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또 달라요. 환난 성도들도 다르고 진홍 성도들도 달라요. 오직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 하심.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4장 5절 보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행위가 어려워진다는 구절이 없다고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 4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4장 25절 보시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들어지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지셨고 우리의 어렵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다시 일으켜 지셨어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헛된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해야 되잖아요. 오전에 우리 배웠어요. 말씀 시간 설교를 통해서. 먹고 마시자 내리면 죽으리라 그래야지 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헛되지 않아요. 예. 그 성철이라는 중도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 강론본 어제 강론 좀 봤어요. 좀 알아요. 그 사람도 그 도울 김영욱이 정도의 수준이 있다고요. 그 사람도 그걸 믿진 않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의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걸 나누지 못하면 소경이에요. 소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3살의 완벽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삶. 여러분은 보지 않으시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에 가시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볼게요. 33절 보시면 아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그랬는데 여기는 마태복음 5장 6장 3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그래요. 그건 행위잖아요.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아니라.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왜 다른지는 우리가 이럴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 5장 20절을 보시더라도 마태복음 5장 20절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르죠, 그죠? 예. 이것 지금 마태 5장 6장하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하고 다른 겁니다. 의가 증가된 사람이 가진 그 의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이나 5장 20절에서 말하는 의는 다른 거예요. 이게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안 나누지 않으면 소경이라고 이게 풀지 못해요 성경을. 그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죠? 이 정도만 볼까요? 그다음에 거룩함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거룩해 하심이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해 하는 거지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해보면 다 헛방이에요. 전부 다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해 하는 겁니다. 어떻게? 17장 17절을 보세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아버지의 말씀이 소문자 워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읽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안다고요. 그 무슨 수녀예요.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시인인데 그 수녀. 예? 이혜인 수녀 맞아요. 이혜인 수녀도 현대인의 성경을 많이 읽나 봐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마치 순결해지듯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요. 진리를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읽잖아요. 거룩해져요. 그 삶이. 그런데 거룩이란 말의 의미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단번에 거룩해지는 거룩이 있고 그럼 거룩하게 되어버려요. 그 순간에 즉시 영원히.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도 있어요. 온전히 이루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즉시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거룩하게. 그런데 왜 여기는 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겠어요? 그죠? 이것만 알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고요. 여기 구원파처럼 구원이 끝이 아니라고요. 이제 아주 시작이에요. 아주 그냥 시작 중에도 첫 시작이에요. 여기 저는 이제 막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요. 자기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그게 뭐냐고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답변 드려요. 의심스러움은 하지 않으면 돼요.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어떤 사람 담배 가지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담배. 하나님께서는 폐를 왜 만들었어요? 공기를 흡입하라고 만들었는데 담배 연기를 흡입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나 군대에서 어느 아는 대위인데 탱크를 타잖아요. 탱크를 타고 있는데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게 그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위쯤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간부들은 그래 감히 못 하거든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불안하니까 이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막 계속 담배를 피는 거다. 응?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인데 육의 더러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거를 기도해 보면 그냥 주신다고. 의심스럽다고 하면 안 하면 돼. 육의 더러움은. 영의 더러움도 많잖아요. 마귀적인 교리들이에요. 그게 마귀의 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무슨 이런 표적에 관계된 거 얼마나 이거 틀리냐고 이거. 응? 안수 하나만 얘기했지만 치유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영의 더러움이에요. 사실은 이게 더 무서워요. 하나님하고는. 응? 영적인 두려움에 뭘 관여했잖아요. 예를 들면 영행주의자가 된다. 한국 사람이. 그럼 미국 사람이 표준 원문주의자가 된다. 이걸 TR주의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미 마귀의 규리에 그 사람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평평교도가 와도 수용한다고요. 공식적으로 나는 평평교도라고 믿으면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뭘 물어보면 내가 답을 해줄 수 있어. 그게 아니라고. 지구는 평평하지 않단다. 동그랗단다. 뭐냐. 가르쳐줄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나는 이걸 믿겠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응? 그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영의 더러움, 육의 더러움. 그러니까 도덕적 성별이 필요하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교리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함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고 구속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을 두고 배팅을 하신 거예요. 야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서로 가지려고 여러분 혼을. 그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려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할 수가 있나요?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저기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값 주고. 이게 구속이거든요. 일단 여기 구속되신 분이 구속이. 에베소서 1장 7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피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겁니다. 그 못자국 난 손을 볼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지금도 막 가슴이 쫄깃쫄깃하다고요. 그 보일의 공로를 찬양하면 와 나를 위해서 저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니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값이 지불되었어요. 여러분의 죄값이 지불되었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값을 내야 되잖아요. 아까 배팅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피보다 높은 게 없어요. 은이나 금이나 뭐 썩어질 것들로 아무리 되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구속되었다 이런 것을 아시면 좋겠고 여기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죽으심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5절 9장 15절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구속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필연적입니다. 그리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예. 그 다음에 부활이 없이 아까 이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이 없었다면 성령께서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라 성령을 주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살리는 영이 되셨잖아요.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안수도 아니고 침례도 아니고 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갈보리의 피를 쳐다보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그 몸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내주란 말이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그거는 보세요. 다윗은 몰랐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가 없이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 영적인 할례를 받은 거예요. 볼까요? 다윗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시편 51편 보시면 죄를 짓고 성령이 떠나버려요.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간구한다고요. 만약 다윗이 교회의 예표만 아니었으면 아마도 간음과 살인 교사로 인해서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시편 51편 11, 12절을 보시면 이게 구약 성도들입니다. 환난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래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저도 이 교리를 몰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총각 때 훈련 갔다 오면 회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되면 그 다음 아침에 깨어나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또 그런데도 아이고 주님 나 성령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다윗도 안 거두어갔다는데 주님 저는 볼 몇 명은 없지만 구원의 기쁨을 제게 회복시켜 주시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처럼 그런다고 해서 더 술을 마시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나에게 이런 자비를 좀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아름다운 교리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더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그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어 있어요. 육과 영의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계속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때로는 약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신뢰하게 만들도록.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